이스라엘에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시작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가리켜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어서 2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구약의 영웅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또 하늘에서는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2년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힘든 생활을 해왔습니다. 제대로 밥도 못 얻어먹고 잠잘 거처도 마땅하지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기까지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힘든 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시고 또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까지 직접 목격하게 되니까 야, 이제 우리가 고생이 끝난 건가? 이제 지금부터 어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고 그 마음이 기대가 되고 들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기대에 큰 자극이 되는 일이 17장 24절부터 하나 발생합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을 18장 1절에 바로 직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성전세를 내라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을 성인 남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냈는데 이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거두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주는 법이 있느냐? 너희가 바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너희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성전세라는 것은 여기 반세겔이라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1년에 15만 원 한 번 내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내는 이 돈을 면제받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일컬어짐을 받으면 제자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생길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고 드디어 우리의 혜택이 시작됐구나. 앞으로 어떤 더 큰 이익을 보게 되겠는가 하는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에 하는 것은 바로 가까이에 이 성전세를 면제받는 이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아마도 제자들끼리 이런 이제 높아지는 일을 겪고 나서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하면서 누가 더 큰 공을 얻겠느냐 하고 옥신각신 다투다가 예수님께 판단을 내려달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달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큰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기도 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기도 하면서 많은 일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큰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고 또 변화산에 올라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기적을 목도하기도 했고 또 불과 얼마 전에 성전세 사건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고 칭함을 받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냐 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인정받겠다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 필요로 할 때 겸손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섬기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일까지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대받는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세상에서 인정해 줍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은 세상에서 무시받습니다.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사람들이 더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서 강하게 행동하는 게 요즘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서 크다고 하고 인정받는 사람은 관심 없다.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그런 사람을 나는 인정할 것이고 천국에서 크게 높일 것이다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다 버린 분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우리 가족을 어떻게 섬길까?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까? 세상의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취급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높은 자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고 하대해서 섬기는 일에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섬길 때에 내가 섬기는 그 남편과 아내가 또 그 부모나 자식이 오히려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으로 악하게 갚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회의가 드는 것이 사람의 심경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낮은 마음으로 섬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인정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천국에서 너가 높은 자다.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이 한마디 말씀 이외에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계속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계속하는, 또 예수님의 위로 안에 거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다른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높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낮은 제자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잘 대하라고 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를 다른 말로 소자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를 낮추어서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할 때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과 같이 존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가장 겸손하게 행동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시야말로 참으로 소자 중에 소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갈릴리 지방의 농부에 불과한 이 비천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지금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아둔한 제자들은 가르치고 가르쳐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 그 병든 자들과 또 이방 사람들, 이런 낮은 사람들의 곁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이 겸손함을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는 이 소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합니다.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이름을 내 이름으로라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잘 대하면 나를 잘 대하는 것과 같다 하면서 예수님 자신과 이 소자를 동일시 하셨습니다. 하나로 취급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소자들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면은 이 소자들이 실족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자들을 잘 대하는 것과 소자가 죄를 짓는 일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겸손하게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노력을 몰라주고 자기를 높이면서 오만하게 행동하고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이 경건한 성도가 마음에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인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내가 믿는다는 게 다 거짓 아닌가? 이런 시험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소자를 죄짓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목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실 심판이 그만큼 더 크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소자를 안중에도 두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자기는 이 소자와 같은 비천한 사람과는 다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들어갈 곳은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온몸이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더 낫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소자를 함부로 대해서 이 소자가 그 범죄하게 되는 것이 마치 그 온 몸이 그 죽음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마치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소자를 범죄하게 되면은 범죄케 하면은 그 영향이 온 몸에 미쳐서, 즉 온 교회에 미쳐서 온 교회가 범죄하는 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교인들 한두 명이 다른 교인에게 무시당해서 낙심해서 죄를 짓는 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영향이 온 교회에 미치는 일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이 교회에서 발생하면은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분쟁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성도들은 소리 소문 없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 전체가 바로 서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소자라는 말을 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10장 40절로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 이 부분 중요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스라엘 각 고을로 파송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이 소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나간 제자들은 참으로 소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한 것도 없이 옷 한 벌도 챙기지 못하고 돈도 가지지 못하고 고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환대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핍박하고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한다 해서 총독에게 신고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의지할 곳은 자기를 받아주고 그 복음을 받아주는 그 신실한 성도들이 자원해서 봉사하는 대접과 헌금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낮은 심정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와서는 누가 더 크냐 하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자다.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더 크냐 하고 옥신각신하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장차 12사도가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다투다가 혹시 약한 사람이 믿음을 잃고 실족해서 이 제자의 그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면 도대체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큰 손해를 끼칠지 우리로서는 짐작도 안 됩니다. 그 책임을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교회의 큰 반석이 된 이런 사도들도 소자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작은 자로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런 사도나 예수님보다 더 나은 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내세울 것이 있다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그나마 이 교회 안에 가장 말석이라도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소자를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장차 어떤 사명을 맡겨주실지 모릅니다. 소자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참으로 작고 아무 볼 것이 없는 비천한 자다 하는 이 말과 또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사명을 주시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다 하는 이 두 가지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작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삼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참 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아마 집중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내 말을 잘 들어봐라 하고 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마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저녁에 와서 말씀 드리시려고 하니까 좀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절대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을 잘 보시면 그의 천사가 아니라 저희들의 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호 천사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1대1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 모두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은 그 천사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는 일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았다고 합니다. 이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4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해서 향을 올린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혹시 빠지는 기도가 없도록 천사들이 그 기도를 다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합니다. 천사들이 봉사를 충성스럽게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이 소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서 그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 소자들을 함부로 여겼던 그 사람에게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11절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 11절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아래 각주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본에 따라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 아래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잘 어울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어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그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기필코 그 양을 다시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크게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길을 잃고 헤매는 바로 이 사람이 소자입니다. 소자가 지금 믿음이 잠시 약해져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이 소자를 무시해서 이 소자가 실족해서 죄에 빠져서 믿음을 잃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양이 길을 잃었다, 잘못 인도되었다 하시면서 이 양이 길을 잃은 책임을 이 양에게 직접 묻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실수한 것처럼 이렇게 그 잘못을 덮어주십니다. 누군가 길을 잃으면 궁극적으로는 그 믿음을 잃은 그 사람의 책임일 텐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잃은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 되찾아 오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소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높이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뭐길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하고 함부로 평가를 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일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원인을 제공하고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겠는가 하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그 죄인이 다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양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사랑하셔서 기필코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회개케 하시고 다시 양의 무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잃어버린 양, 방황하는 양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양이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고 잘 맞아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큰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실족하는 양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험, 우리의 그 실족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큰 교회의 한 부분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고
한 마리 한 마리,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개별적으로 귀한 존재로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렇게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소자들이 잠시 방황할 때에도 다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비유와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앞부분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크다. 그리고 다른 소자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귀하게 대접해야 될 이런 소자가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죄 지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죄를 지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얼른 교회 바깥으로 내쫓아 버려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15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 쭉 한꺼번에 하신 그 설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같이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15절부터 20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 지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3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첫째로는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고, 둘째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서 권면하고, 셋째로는 교회가 가서 공식적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내쫓아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초점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빨리 내쫓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죄를 돌이키도록 권면해서 이 사람이 돌이키게 만들고, 이 사람이 돌이키면은 그 죄 지은 것을 다 덮고 용서해 주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1절에서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용서해 주는 것 아닙니까? 7번까지 하겠습니까? 7번이 굉장히 많다 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술 더 떠서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라 하십니다. 77에 49니까 490번을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490번 용서해라 하는 것이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91번째에는 그러면 그때는 용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계속해서 잘못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죄를 뉘우치라 하고 권면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돌이킨다면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종이 왕에게서 큰 빚을 탕감받았을 때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다른 하인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던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죄는 우리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계속해서 무한하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소자는 바로 실제 어린아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그 예로 본보기로 세워서 비유를 행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바로 앞뒷 구절인 17장과 19장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17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왜 못 고치느냐 나에게 데려오라 하시고 또 19장에서도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면서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처지를 보면 참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가 교회에 오고 가는 것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오라고 하면은 그냥 같이 왔다가 가라고 하면은 그냥 같이 갑니다. 교회가 주로 성인의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참 자신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말씀을 듣고 그런 활동들 가운데서 굉장히 지루하고 심심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교회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소외되어 있어서 어른들이 조금 배려를 해주면은 좀 얼마간 배려받는 참으로 나약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교회의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에서 신령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자 곧 목사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10장 4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파송받은 제자들, 사도들을 소자 중에 하나라고 가르치시면서 이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들은 참 작은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하고 떠받들여 주는 것 같지만 우리 불신 사회에 나가면은 참으로 멸시 천대받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굉장히 잘 대접해 주는 것 같다가도 또 뒤에 가서는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은 면전에서 목사 얼굴에다 대고 함부로 욕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옮기면은 그만이지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헤아리고 배려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핍박을 당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작은 자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25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31절로 46절,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에 사람들을
의인들에게는 큰 상을 주어서 천국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의인과 악인을 가리는 기준이 바로 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결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가리키는 자들에 대해서 42에서 43절에서 그 특징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 42절과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 제자들을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 특징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셨던 그 고난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 성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소자이고 이 소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멀리 저 복음이 금지되어 있는 다른 나라 지역을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의 이익을 얼마간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결심해서 그 세상의 이익을 포기하고 믿음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겠다 하고 결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그리고 혹시 물질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일이 교회가 행해야 될 큰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동참해서 행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소자들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천국에서 큰 자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찬송